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전반부에는 세상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또 제 얘기, 또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해서,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청중들이 학부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교육과 관련된, 물론 제가 대학에서는 학생을 가르치지만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의 관점에서는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건 다음번 이제 강의해 주실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고, 그 다음번에 또 강의해 주실 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 제가 경험한 거를 그냥 같이 나누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퀘스천에 물음표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생각을 같이 나눠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사장은 내 집 아니게. 동의하시나요? 찬송가에도 사실은 이 가사가 있긴 하거든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건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천국 도전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죠. 잠깐 거쳐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을 우리 특히 왕십리교회 정도면, 격이 높은 정도들 아니시겠어요? 세상이 이 모양이면 되냐고 되게 개탄하시는 분도 많을 수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이미 이제 인정하셨지만 이분을 통해서 지적인 회심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세상이 저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 하는데, 정작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건 우리 스스로다. 왜? 고기가 썩는 건 고기의 본질이지 않느냐. 근데 고기가 썩지 않게끔 하는 거는 고기의 역할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이 아니냐. 근데 썩는 고기한테 네 본질이 원래 그런데 왜 썩느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손가락질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이 어디 있는지를 사실은 고기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100년 이전에, 저 왕십리교회도 1905년에 설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역사, 사실은 저희 고대 의대도 로제타울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대 의대의 역사도 사실은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역사인데 잘 모르는 이유가 고대 의대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로제타울이라고 하면 대단한 분이거든요. 여자들의 의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선교사님들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수행하기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출산이나 뭐 이런 거를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시 세브란스에 여성들도 들어가게 해달라. 무슨 얘기겠어요? 남성들 이외에는 의대에서 받지를 않았거든요. 세브란스에 티오를 안 내줬어요. 그리고 이화여어 학당이 만들어진 걸 보고 이화학당에 의대를 만들자 그랬는데, 가사과는 만들면서 또 의대를 안 만들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자가 무슨 의사회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든다. 그래서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1928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게 고려대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이후에 여의전이 되고 수도여전이 되고 우석대가 되고 고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정말 불모지였던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땀과 수고 혹은 사실은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난 발전을 했죠. 교세로도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 의원 숫자는 한 30-40%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사실 많은 대통령께서 사실은 크리스천업계 백그라운드를 가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OECD 행복지수가 저희가 하위권이고, 부끄럽게도 자살률은 1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기독교가 더, 지금은 1000만인데 5천만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3분의 1인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국회의원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세요?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볼 법한데요. 인류 역사상 교세가 가장 성장한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세가 가장 성장했던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중세시대죠. 그렇지만 이 시대가 사실은 기독교의 타락에 가장 극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종교 세대거든요.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더 성장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다고 해결될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곳곳에 교회가 넘쳐나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고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제가 읽고 싶지 않은데, 부정부패, 말과 행동이 다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다,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는다, 무리하고 공격적이다. 기독교인에다가 비기독교인을 넣어보세요. 그렇죠? 기독교인을 넣던 비기독교인을 넣던 별로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 됐어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 이런 희생입니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결국 세상이 교환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세상이 교환해 들어와서 이거를 세속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저부터 사실은 돌아보고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일상의 삶에 있어서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사실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저희가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또 중생하고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협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진리에 혹은 구원에 입당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게 아닌가. 최근에 많은 모습들 속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인본주의 한마디를 얘기하면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인간이. 그래서 사실은 죄를 얘기할 때 중간에 있는 아이가 커지면 그게 바로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죄책 고백을 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어느덧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되는 거죠.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세속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건 세속화될 위험을 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사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여기 계신 누구 한 분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난 세상 속에 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세상 속에 많이 동화되거든요. 또 아주 이 신실한 신앙인들은 동화되는 거가 아니라 아예 지나치게 구별돼서 고립되거나 왕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나 왕따가 되자. 저희 예전에 그런 부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거룩한 왕따에 머물지 말자. 이런 글을 또 썼던 적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동화되거나 아니면 고립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거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들을 보여주는 저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삶을 보니까 나는 그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세상 살면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일구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자기 중심이 아니냐? 왜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냐? 그 비결이 뭔지 참 궁금해서 나는 당신 믿는 예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어설프게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자체에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게 사실 역설적인 거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거가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뭐 회복이 뭐냐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삶의 이중성 이원론의 근거. 그래서 사실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그럴 때 간절함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의 분리가 아니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결국 그거를 일상에서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표현을 씁니다. 서강대 철학과 교수였고 지금은 정년을 하신 분이지만 강현 교수께서 썼던 글에 제가 가져온 건데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는 모든 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일하는 것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종교적 삶 모든 것들 일상생활 전체가 사실 하나님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나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축도 끝나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일상의 예배가 시작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면 사실은 교회에서 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해봐도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대부분은 어디예요? 교회 밖에서 생활이죠. 일상 속에서. 그런데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찾아보니 일상 속에서 사실은 신앙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참된 가치와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간극을 극복하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보기 쉽게 정리한 송윤규 예전에 합신대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일, 종교적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의 일이고 거룩한 일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게 세속화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런 일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일터 혹은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격을 보여준다. 결국 기독교의 복음이 진짜 세상 속에서 유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저는 신앙인들의 격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주대심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전 우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자를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저 같은 경우는 의료의 영역, 어느 영역에서든지 온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영역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의 몸을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몸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자. 이것도 이제 저희 아까 제가 한국노가의 CMF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청년단체들의 논쟁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 고지를 점령하자. 세상의 고지를 그리스도인이 가서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보건의료인도 나오고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들을 우리가 장악해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다. 어떠세요? 가슴 뛰는 이거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간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별로 또 바뀌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미답지론이에요. 야, 우리가 고지를 점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욕구, 높아지려는 욕구에 입대거나 거기에 연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답지로 가자. 그래서 선교사로 많이 파송되신 분들도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재색도 미답지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가 있는 곳,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고지다 미답지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내가 가 있는 곳이 소위 고지처럼 보여도 그곳을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은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고지에서의 삶을 산다면 그게 미답지 않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게 서로 고지랄지라. 이제 그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중세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더 힘을 가지고 교회가 더 돈이 있으면 세상이 변할 것이냐.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이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손쉬운 방식은 뭐였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야 사실은 죄사함과 우리가 구원에 사실은 그 변곡점일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날 안 믿을래?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세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 병고침의 이적 다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권세를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 십자가의 방식은 어때요? 오히려 역설이죠. 무력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낮아지시고 섬기는 방식. 그렇지만 그게 역전이 되죠. 그래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낮아졌지만 높아지고 섬기지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사랑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사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사실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이 계명에 비춰서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은 교회 와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얼마나 거룩하게, 혹은 신심으로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런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장을 보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반면에 제가 예수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을 한 것이고
제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은 내가 이웃에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사랑, 이걸 통해서 사실은 증명될 수 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녀 교육 쪽으로 제가 조금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들을 잘 키우시려면요, 내가 내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잘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되면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세속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러면 원래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기독교를 좀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나의 삶이 그걸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정신사조가 뭘까? 이거는 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조금 더 확장하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예를 들면 의사들이라도 의사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 좁히면 내 이익을 위하여 내 가족의 이익 공감하세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죄 얘기할 때 자기중심성 있잖아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내 가족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육의 문제가 됩니다. 교육의 문제가 되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나요? 하세요? 네.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 아까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정신사조의 영향을 받은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동기가 약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공부해서 남주려면 너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한다. 야, 저기 공부해서 너 잘 되겠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서 지만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해악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자기 입속만 챙기겠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지 못한 반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너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좀 줘봐라. 그래서 이웃과 사이에 좀 기여하는 사람이 좀 돼봐라. 이게 역전이죠. 이런 사실은 가치관, 이런 사상 사조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저희 아이들을 붙잡고서 제가 교육을 했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 붙잡고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이 우리 아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일이라는 걸 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분명히 해라. 지금 내가 말씀,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좀 남기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이걸 억지로 하지 말고 그 과정을 네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 이거를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70점 맞던 애가 90점 맞으면 그걸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다른 아이들 100점 맞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애들은 도저히 뭐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데 못하면 못했다고 혼내. 70 맞아도 90 됐으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야, 다른 아이들은 95점 100점 맞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 봤어? 그러면은 사실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태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태도가 있어야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 이 지금 다 경쟁 문화니까요. 남들 하는데 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밀리면 안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동반자고 평생 협력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다 그렇게 바뀌어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어려서부터 교육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쉽게 맡긴다라는, 이게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자세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지만 결과를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 그리고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사실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으로 표현을 하겠죠.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공부들을 잘 하세요. 아이들이 공부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아닌가요? 공부를 잘하면 경쟁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거가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되긴,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하는 일은 공부를 못해도 된다라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들어보셨어요. 1차, 2차, 3차, 4차.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1,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너무 어렵게 질문해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혁명이거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 3차 산업혁명은 IT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뭐냐면 인간의 수족, 도구로서의 인간의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부단히 확장시킨 거예요. 증기기관으로부터 해서 전기, 그리고 IT를 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다. 4차 산업혁명은 도구적 성격으로서의 인간의 손발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리.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공부시키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내가 경쟁력이다. 나는 짧은 시간에 암기하는 능력 최고 우리 반에서. 별로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스 모라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 로박 공학자입니다. 모라벨의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어려운 거, 계산하고 분석하는 거,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연산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뭔가 답을 만들어내는 거, 사람 몇 명이 붙어가지고 며칠 밤을 새도 안 되는 걸 AI 기반으로 하면 불과 몇 초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논문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제 전공 영역에서 아주 일부 논문들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요, 평생 동안 제가 읽었던 논문을 다 AI한테 집어넣고 연산을 시켜버리면 제가 매우 억울하게도 제 평생을 다 바친 거를 불과 몇 초 만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인간에게는 쉬운 거가 로봇에게는 어려워집니다. 뭐예요? 오감으로 소통하는 거. 의사로 얘기하면 의사들이 AI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체되는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CT, MRI 찍은 걸로 판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몸값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왜? 이름 말하죠. CT, MRI를 굉장히 많이 찍는 반면에 판독할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CT, MRI를 찍으면은 그 찍은 영상이 인도로 가요. 그러면 인도에 있는 의사들이 밤사이에 판독을 해서, 인도는 낮이죠. 그걸 이제 판독한 거를 미국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침에 출근하면 인도 의사가 다 판독한 거가 자기 컴퓨터 모니터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고 최종적인 컨펌만 하는 거거든요. 그 인도 의사 역할을 이제 누가 하고 있어요? AI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T나 MRI를 찍으면서 자동 판독하는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하면,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서 이게 기다 아니다, 진단을 맞춰내는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좀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10명의 영상의과 의사가 하는 걸 AI가 9명의 걸 하고 의사 1명이 최종적인 컨펌만 해주는 걸로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내과 의사거든요. 내과 의사는, 특히 저는 당뇨보험 의사니까요. 뭐 갑상선
당뇨 오는 환자들이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다 이유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많고 집안에 곡절이 있고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폭식도 하게 되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암으로 진단받고 2달 전에 3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하고 있다 투병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혈당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 AI가 손잡고 제가 그 마음 압니다. 그럼 감동이 전해지겠어요? 물론 한 100년 지나면 모르겠어요.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쉽게 대체되지 않아요. 소위 오감으로 소통하는 거. 인간이 뭐라고 해요? 네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했어요. 또 한 가지는 통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역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들이 함께 되는 것. 이 통합이라는 말이 있고 융합이라는 말이 있고 통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통합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그래서 A라는 것과 B를 그냥 통합시켜버리는 거. 흡수 통합 하나로 A, B가 해서 A라는 학교 이름으로 바뀌는 거. 융합이라는 거는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H2O. 수소 2개하고 물이 붙으면, O가 붙으면 물이 되는. 근데 통섭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결합이라는 게 완전히 질적인 전환. 무슨 얘기예요? A라는 어머니와 B라는 아버지가 같이 만나서 태어난 애는 A, B를 연속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적인 존재거든요. 이런 거를 해내는 거는 사실은 AI가 쉽지 않아요.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거를 잘하는 인재들이 미래 경쟁력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인재가. 그래서 사실은 경쟁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건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가치들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들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기업에서도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원한다는 거죠. 또 고전적인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동거하고 능력과 힘이 있고 외면적인 실력으로 평가되고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그리고 성공이 목표가 되는 이런 식으로 고전적으로 이런 사람 지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컨피던스가 있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에 동거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자긍심 있는 사람들, 내면적인 실력이 있고 타인을 동료로 인식하고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실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더불어 함께 행복한 것.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성이 아니라 저희 오익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식이 영성을 덧치하면 지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컨피던스를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참 번역이 어려운 말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일터에서도 곳곳에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테그리티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대면 의식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꼼수 안 되겠죠. 안 보고 있는데. 그게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감으로 소통하고 소위 말하는 통섭형 인재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 아이 공부 잘해. 우리 반에서 탑. 우리 학년에서 탑. 이거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저는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외국은 그랬어요. 잘 보세요. 뭐 대표적인 성공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잡스도 그렇고 대학도 잘 졸업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때려치고 나오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냐고. 그런데 그 친구라고 그분들은 어때? 미쳤냐라고 하는 부모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사실은 이미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서는 와 있던 거고요. 앞으로 미래는 저는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센스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 그러면 앞으로 변하는 세상은 이제 인터그레이티브, 소통을 잘하는 능력. 학원들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학원.
그래서 풍속형 인재를 키웁니다. 뭐 학원들이 그런데 뭐 굉장히 빠르거든요. 소통 중심의 영어 학습,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 역시 빠르게 변하면서 적응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엄청나게 변하면서 새 것 얘기하는데 혁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한 전도자가 누구예요? 세상이 좋다는 걸 다 경험해보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아마 새 것에도 되게 민감했을 거예요. 어디에 좋은 지내삼이 있다면 그거 가져와 봐요. 어디에 되게 얼굴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여성 데려오라고. 새 것에 되게 민감했을 사람이 말년에 헛되면 헛되고 헛되더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럼 새 것은 어디 있을까요? 새 것은 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역시 변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도 변하지 않는 것, 진짜 그거에 주목하는 것, 그게 역설적인 새로움이죠. 그게 역설적인 새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쟁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테그리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로 교육해내는 것. 그런 아이들이 저는 미래에 더 인정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힘과 소위 돈으로가 아니라 그게 없어도 인플루언스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주변 조직이 움직이고 일터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애는 뭘로 키워야 될까? 혹시 의대 보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실력이 아니고 실력이 되게 보내고 싶으세요? 네. 제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의대 보내면 안 되겠다.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우리 아이는 무엇이 될 것인가? 뭘 시켜야지? 소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소명은 무엇을 시킬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소위 어디로 부르심 이전에 소명이라는 건 누구로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 이게 사실 근본적인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명을 자꾸 직업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CEO로 부르셨어요. 그거는 굳이 소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인 소명이에요. 근본적인 소명은 어디로, 무엇으로 부르시기 전에 누구로 부르시기. 이거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소명이죠. 그러니까 특정 직업에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 속에서 본인이 이제 직업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겠죠. 이 꿈이라는 게 있고 야망이라는 게 있고 비전이라는 게 다 혼재돼서 사용도 하고요. 근데 이걸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이 영국식 영어에서 좀 그렇게 엄밀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구별이 좀 되세요?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야망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꿈은 이 마틴 루터 킹이 얘기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할 때는 비전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꿈은 뭐냐면 그냥 꾸는 꿈. 그러니까 꿈 꾸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에요. 깨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꿈. 이런 게 이제 꿈인 거예요. 협소한 의미에서 꿈을 정해요. 야망과 비전의 차이, 공통점부터 얘기할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꿈하고 지금 비교하면 꿈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야망과 비전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은 뭘까요? 출발의 어디냐. 그러니까 야망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자리예요. 나의 욕망.
이것들의 실현으로서 야망, 그걸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디자이어가 잘못된 디자이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몽땅 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가 가졌던 디자이어의 근간 야망 같은 거,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가지고 유럽을 리딩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야망이 실현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지 마라. 너는 성공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반면에 비전은 출발점이 어디겠어요? 내 안에 있는 디자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제 비전은요, 제가 언제 이 비전을 가졌겠어요? 학생 때 초등학생 때, 중학교 때, 대학, 고등학교 때,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제가 의사가 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그런데 저는 대학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콜링이 의사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존재로 부르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어야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된 요셉. 근데 요셉이 정말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됐나요? 요셉이 꿈대로 되긴 했죠. 근데 그 꿈에 계속 요셉이 참목하고 그거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왔으면 제 생각에는 중간에 미쳤을 거예요. 야, 내가 어렸을 때 개꿈 꿔가지고 말이야. 그 개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노예로 끌려가고 말이야. 그 가서 또 그 개꿈 언젠가 이루려니 하고 그래서 참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랬더니 또 억울한 목살이로 하고 말이야. 이 개꿈 꿔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꿈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요셉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의 성경의 문장 딱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주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을 수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서의 대면의식,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아까 콜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이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언제 총리가 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의사라는 꿈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 경우도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의사가 된 건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비전은 그리스도인 의사 되어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되어가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그리스도인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의사가 되어간다라는 이 되어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의사의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오늘 통해 제안한 의사가 저는 그리스도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절대자인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능력으로 너희 구원해줄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친히 그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셨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설이에요. 야, 절대자라면 그렇지 않겠어? 창조주라면 내가 힘으로 너희 구원해줄게, 고난과 역경에서 너희 빠지게 해줄게 라고 할 법한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재현해 나가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과의 간극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 인간과 인간의 격차가 커봐야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만 하겠습니까? 결국 다른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타인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의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향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어가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꿈은 주입되지 않는다. 꿈은 주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자녀의 꿈으로 자꾸 주입시키지 마시고요. 선행교육들을 대부분 하시죠. 예. 왜 하십니까? 좋다고 그래서? 검증됐나요? 선행교육이 더 좋다라는 거 검증된 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남이 하는 거. 그렇죠?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자녀한테만 뭔가 내가 해줄 걸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후배 교수들이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 그런 얘기예요. 대치동으로 이사하지 말라 그래요. 대개의 의사들의 경로들이 있어요. 강북에서 직장이 있어도 강남으로 가요. 강남에 갔다가도 반포에 살아도 애가 이제 중학교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면 대치동으로 가요. 왜? 대치동 학원. 그래서 강북에 그래도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중계동 쪽으로 또 가요. 근데 거기 그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고달파지는 거예요. 왜? 다들 물어보고 있으니 나만 안 하고 있으면 거룩한 악가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그런 심정이면 괜찮은데 내 자식한테 내가 뭔가 잘못해주고 있는 것처럼. 근데 선행교육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아까 나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정신사죠. 남들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거든요.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저희 가족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저희 작은 아이가 제가 연수갈 때, 미국 연수갈 때 갔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했어요. 이제 학습 능력이 어떤지를. 뭐라고 평가를 받아요? 평가 불가였구나. 이게 평가 불가가 그랬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갔는데도 영어를 못하니까 뭘 안 했어요. 이 어머님이 선행교육을 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NGO에도 막 들어가가지고 집에 문패도 붙여놓고. 그런데 대학은 갔어요. 그러니까 제 적시교육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에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뭐 지가 하고 싶던 안 하던 뭐 피아노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풍족하게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내 안에 결핍함이 없어요. 왜 결핍해야 되냐면 결핍함이 있어야 그 속에서 절실함이 나와요. 그래야 그걸 잘해요. 근데 내가 별로 내 안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켜서 하는 거지 진정으로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생기려면 좀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다 챙겨줘 버리면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게 어때요? 지가 답답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공부할 때는 억지로 말도 잘 못하는 때 유치원부터 해서 영어 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것보다 늦기는 했지만 훨씬 더 간절함과 절실함이 학습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적시교육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상기하라니 이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잘 못하고요. 저와 함께 사는 분이 잘하는 건데 좋은 부모, 그리스도인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인데 얘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잘 성장해서 이웃과 사회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날 것이라는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복창이 터지겠어요? 복창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3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저희 기다림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저희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학교를 갔다 오더니만 학교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남들은 홈스쿨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홈방치라고 하는. 왜냐면 뭐 홈스쿨이면은 미국 가니까 다 이 커리큘럼도 집에서 부모들이 짜가지고 또 어디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저는 뭐 더욱이 관심을 안 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냥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이 선비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인내죠.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것. 중생과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10분까지로 돼 있죠? 강의 시간이. 그렇죠? 10분 남았죠. 금수저, 흙수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느 나는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다. 우리 자리에 있는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질문 별로 없으실 거거든요. 경제적인 금수저를 물려줘도 정서적인 흙수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왔던 모 항공. 사실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경제적인 금수저를 물려줬지만 정서적인 금수저를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금수저는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정서적인 금수저.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면 앞으로 미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인테그리티가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걸음 우리가 더 나가자면 사실은 신앙적인 금수저를 물려줘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요. 6.25 전쟁 때 이 정옥군 소상면이라고 하는데 성도 23명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삭살당한 윤인의 집사라는 분이 목에 칼을 맞고 순교한. 그리고 이 집안에서 29명의 목회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순교자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김용칠 목사님은 전주에서 목회를 하셨고 우예라고 하는 어리석은 바다라는.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유산은 절대 물려주지 않는다.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분의 형님이 김용은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김신하 원장님의 부친이세요. 김영철 목사님은 저희 부친이시고. 그래서 제가 물려받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 저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거든요. 집도 없고요. 애들이 걱정을 해요.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주시고. 우리는 절대 신앙의 유산 위에는 물려주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한다. 그래서 저희 다 훈이 거룩한 시예요. 밤농상 소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불택을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시가 이 땅에 부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됐던 이유는 저희 사촌 내에도 목회자가 10명이에요.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이제 목회자는 많고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하는 사람도 한 명쯤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집안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가게 췌장암, 유방암, 침샘암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야, 참 기구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암가게래요. 저희 가게. 이걸 보면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고 크리스천 의사라는 그런 의사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좋은 의사 되려면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의대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의대 오려면요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돼요. 0.1% 돼야 돼요. 상위 명절.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좋은 부모 만나세요. 부모가 다 해주고요. 공부 위에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게 만들어주고요. 오로지 앞만 보고 공부만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매우 잘해야 돼요.
중간에 사춘기도 있으면 안 돼. 친구들 만나고 딴짓하면 안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인생의 곡절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인생의 곡절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질병이라는 곡절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을 공감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우리 학생들이 와요. 선생님 근데 그게 잘 되나요? 네. 잘 안 되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단다. 교육으로 바뀔까요? 네. 교육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가르쳐줄 거면 가르쳐주세요. 너희들이 큰 병을 앓게 된다. 근데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큰 병을 앓기고 나면 큰 병을 앓지 말고 그걸 공감하는 능력을 교육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저희 수많은 가족들의 병상을 지키는 간병인이기도 하고 보호자로서 그래서 아픈 분들의 아픔이 그렇게 남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투여주인 특히 암 환자나 이런 분들 인생의 곡절이면 제 환자 중에 5년 동안 14번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92세 된 할아버지인데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 어르신께 제가 고개 숙였습니다. 이런 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신 환자를 진심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눈물 쭈르륵 흘리는 분도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 보면 정말 적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그래도 질병이라는 질과 아픔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신 스스로를 격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스스로의 이름을 들면서 잘했다, 잘하다. 그러면 그때 눈물 흘리는 분들은 정말 멋져구나. 이런 거는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제일 잘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있어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런 교육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정신사조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신사조로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레지던트 에어리라는 표현이 레지던트 에어리. 에어리라는 뭐예요? 외계인을 이방인이거든요. 거주하는 이방. 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끼리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섬기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사실은 초기 기독교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많은 시간이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으로 나타났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자녀 교육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